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아멘.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믿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희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아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 우리 조용히 반주 없이 목소리로만 사절 한번 고백해 봅시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감찰하시고 우리의 깊은 그 세상 가운데 아마 말하지 못했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일치이고 저리치이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그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로 인한 이 부족함을 주님 앞에 다 그대로 내려놓사오니 우리 있는 그 모든 마음을 다 주님 앞에 쏟아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우리를 사랑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다시 주님의 자녀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성령의 감화가 있는 감동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하나님 다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새 힘 얻게 하시고 새 능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대의 삶이 회복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 116면입니다. 구주 강림 두 번째입니다. 교동문 116번입니다. 앉으시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의 덕분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의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장미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미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감싸주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우리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작은 숨소리조차 듣고 계시며 우리들이 의식하지 않고 하는 작은 행동까지도 그 의도를 아시는 주님,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주님의 생각을 알지 못해 답답하고 속상하지만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신 주님이시기에 기도 가운데 안심되며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편히 잠드는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품에 그리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수많은 간구들을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에 불평하며 우리 생각에 더 좋은 것을 달라고 어린아이처럼 울고 불며 투정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서조차 눈살 하나 찌푸리지기는커녕 모든 투정을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주시며 오히려 평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세상에 주님을 전하며 그들을 품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속하여 살고 싶어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나만을 향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택하신 것은 오직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함이며 주님을 모르는 내 친구, 가족,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오래 참으시고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위해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이 시기를 보내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고 흥겨운 음악을 틀고 자신들의 흥에 취해 주인 없는 잔치를 즐기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참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산 바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산 바울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과 다시 오심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아산 바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믿고 그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이 우리를 미련하게 바라보는 시선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우리 아산 바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산 바울교회를 위해 먼저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이희준 전사님과 소동미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과 사모님에게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작은 일 하나까지도 주님의 마음으로 헤아리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며 그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개입해 주셔서 그 필요를 충분히 채워져 주시고 주님의 일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으로 주신 두 자녀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온 가족이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리는 기근과 전쟁으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들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마음 주시고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을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을 못 박으라 소리치는 그들을 위해 아버지께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품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이 시기에 온전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이희준 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먼저 전도사님이 말씀으로 충분히 은혜 받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채워져 세상에 나가 말씀을 무기삼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 후 우리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33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밝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점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법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고백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주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주 앞에 나와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좌정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귀한 그 말씀의 잔치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앞에 펼쳐진 놀라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좌관 중 단위에 세워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운행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웃는 모습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의 어떤 큰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거기는 조금 우리랑 아무래도 문화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가만히 있지를 않더라고요. 뭐 이제 자신의 그런 어떤 이 은혜 받은 그런 모습들을 다 표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이 돼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시는 그 분을 보았는데요. 이 하나님이 한번 감동을 시키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로 오늘 감동하셔도 됩니다. 아메리칸 스타일로 반응이 오시면 몸을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감사하면 막 박수 치셔도 됩니다. 행복하시면 웃으시면 됩니다. 그런 어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통해서 우리 그 말씀 암송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십자가를 전하는 이 사명자들의 발걸음 가운데 세상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동일하게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 통해서 엘리야를 보내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엘리야를 조금 잠시 묵상을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시대상도 동일하지요. 그 시대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이세벨의 시대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시대 가운데에 이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어찌 보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도 그렇지만 무엇인가 이렇게 그냥 이게 평균을 가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냥 평균을. 그래서 그 어떤 문화에 젖어 있고 그 문화에 수긍하고 그 문화에 무엇인가 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로 상징이 되는 그 우상을 섬기는 문화, 잔잔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잔잔한 물가에 엘리야가 돌을 던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 가운데 그 그냥 그렇게 인정하길 바라는 그 시대 가운데에 돌을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돌을 던진다는 것이 나쁜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시 원래의 것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함이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그 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온 이스라엘 백성 아방과 이세벨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이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저는 이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엘리야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다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그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그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돌을 던진 것이죠. 그래서 그 잔잔하기를 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돌을 던진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바알이 맞다 생각하고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바알이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이고 바울이 아닙니다. 바알이 우리의 삶을 채워줄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 속에 맹목적으로 그렇게 암암리에 그 시대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오늘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뭇머뭇하지 말고 너희는 지금 이 둘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고. 그야말로 그들의 마음을 퉁 친 거죠.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그들의 마음을 쿵 친 겁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바알이 맞느냐 하나님 맞느냐 그것을 너희들이 오늘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그 우상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자신의 삶에 가던 그 길 가운데 이게 맞나? 이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그 길을 가고 있던 바알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던 그들의 길을 돌이킨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의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한 그 사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사실 이 놀라운 일을 앞에 두고 바알인가 하나님인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엘리야가 진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이 떨어져 그 제단을 불사르고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려주시는 그 광경을 보면 다시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다시 여전히 바알을 따를 것이고 그런 마음 가운데 엘리야는 강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엘리야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확정을 지을 수 없는 이 머뭇머뭇하는 흔들리는 그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믿고 왔던 그 바알에 대한 일말의 의심을 가지고 어찌 보면 좋은 방향으로 대답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합니다. 37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너무 작은 소리로 엘리야가 이 백성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했으면 그 자리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음성은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가던 길을 이제는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겠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낭떠러지를 향하여, 때로는 그 위험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누군가를 향하여 멈추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다급한 소리로 멈추세요, 위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너무 작은 소리로 부르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너무 작은 소리를 부르면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 작은 소리로 부르면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마치 그 하늘에서 큰 불이 떨어져 내리는 것처럼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그들 가운데 너희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에게 다시 모세의 그 명령한 법을 다시 가르치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따르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 두려운 날, 즉 심판의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6절이죠.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엘리야를 먼저 보내는 이유는 그들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동일하게 아버지의 마음도 역시, 왜냐하면 이 진노 가운데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도 역시 이 자녀들을 용서하시는 그 마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교만한 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목이 뻣뻣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이는 자. 그도 그럴 것이 말라기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외합니다라고 그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에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속이고자 하는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은 마치 결혼한 신랑과 신부에게 나타나는 권태기와도 같습니다. 처음에는요, 다 좋습니다. 막
진수성찬을 차려서 막 서로 깔깔대면서 웃고 즐기고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서로 조금씩 조심도 합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조금 지나면 변합니다. 사랑이 어찌 변하니? 변해요. 어느덧 익숙해지고 어느덧 편해지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것이죠.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그들의 그 심령이 처음에는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조심도 하고 나의 심령을 조금 더 챙겨도 보았습니다. 좋은 떡, 흠없는 양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저렇게 지나다 보니 조금은 익숙해지고 편해졌습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바람나무. 아니나 다를까요? 말라기 2장 11절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구부러진 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어찌 보면 어떤 구애도 받지 않냐고 예배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바람 피는 거예요. 바람 피고 다른 것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제 이쯤 하면 되겠구나라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네? 이렇게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이 구부러진 양심을 잠언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한 그 단어가 구부러지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구부러지고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처음 보는 단어더라고요. 크룹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삐뚤어진, 구부러진, 부정직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부러져 다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식은 것이죠. 형식적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시리라. 왜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껍데기로 그냥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잡아 돌이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잡아 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엘리야는 이 신약의 첫 어찌 보면 메신저로 나온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3절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길을 준비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 형식만 남은 그들이 6절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엘리야의 그 사역이 그 바알에 눌려 살아가던 그냥 잔잔하길 바랬던 그들 가운데 돌을 던진 것처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작은 소리로 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큰 소리로 경고성의 메시지를 날렸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들은 다 자신이 가던 그 길을 돌이켜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시련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오늘 말씀이죠. 1절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의 성정과 세례 요한의 영성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사명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 작은 목소리로 하지 않습니다. 큰 목소리로 다 알아듣게 세상 가운데 주의 오심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은요, 먼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먼저 내가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가,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이 메시아의 예표를 잘 보여주는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며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눕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리라. 이때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몰렉에게 절하고 음행하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치는 것,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시험하고 그를 통해서 결국에 다시 몰렉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 너희들의 그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제하여버려 해결하는 말씀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을 죽이고 말입니다. 물두멍에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주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이 과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말입니다. 그 피를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으로 간주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결국 우리의 죽음입니다. 이전의 세상 속 몰렉을 따랐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치는 것이 있었더라면 세상 속 수많은 바알을 섬겼던 그 우상으로 변질되고 왜곡되어지고 구부러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첫 관문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회개 없는 예배는 하얀 옷을 입고 흙탕물 속에 여전히 첨부덕 하는 것 똑같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입니다. 흙탕물 속에 하얀 옷을 입고 청부덩 하고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회개 없는 예배. 두 번째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했던 그 서신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이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지금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외치는 소리가 없다라는 것, 복음 전도가 없다라는 것, 그것은 소리 없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은 많은데 행함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성도고 교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세요. 먼저 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진중하게 말씀에 조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진짜 예수 믿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즉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모든 사람은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즉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저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는 거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두려운 날에 어떠한 향기를 낼 것이냐입니다. 이 두려운 날에 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날에 어떠한 향기를 발할 것이냐, 우리는 먼저 호자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 세상 가운데 그 냄새를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는 이 세상 가운데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할 메신저입니다. 근데 메신저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은 메시지입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 가운데 메시지를 드러내는 메신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바로 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던져진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 메신저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품고 바라는 그 향기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메신저이자 그 메신저가 가지고 있는 즉 주 메시지를 주신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메신저를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일하시고 나타내시고 일으키시고 창조하시고 살리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누굴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도 하나님의 메신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바라시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거꾸로 살펴보았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려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게 정한 날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치 그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이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 말씀은 은혜의 빛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될 것이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전해야 될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 마치 그 축축한 곳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던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던 자들, 이 시대 가운데 다 잔잔하길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행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전에 어떤 한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마철에 가끔 해가 쨍쨍하게 드는 날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빨래를 내놓고 널고 뭐 도마를 소독하고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장마철에 꿉꿉하게 있던 그것이 햇빛이 쨍쨍하게 찌면 빨래도 소독되는 것 같고 도마도 칼도 다 살균되는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좋은 건 그 장마철에 우중충한 그 장마철에 있었던 그 축축하고 우울했던 내 마음이 소독되는 것 같아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햇빛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살균과 소독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울했던 암울했던 그 영적 시기를 살아갔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공의로운 해가 떠오름으로 말미암아 치료가 된 것이죠.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때로는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지 모를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치료하는 해가 떠올라 그 해가 떠오름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광선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에 제약된 우리의 심령은 살균되고 소독되고 그야말로 무기는 무대 그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우물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우리를 거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정결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치료의 광선 안에는 공의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죄악된 우리를 살균하시고 소독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다시 그 백성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탐심과 걱정과 두려움, 걱정과 질병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볼 때 말입니다.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을 바라볼 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모든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이 다 살균되고 소독되어지고 남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만 우리 안에 남는 것입니다. 이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 죄로 인한 균, 죄로 인한 여러분들을 오염시킨 그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 안에 오직 하나님만, 예수 이름만, 그 사랑만 가득한 삶. 그 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고 마치 그 외양간에서 뛰쳐나와 새 힘을 얻어 어찌 이 감격을, 어찌 이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송아지처럼 뛰어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 즉 구원받은 자, 우리 안에 늘 우리를 갈등케 하는 것, 탐욕, 교만, 욕심, 때로는 불신, 이 모든 때가 다 벗겨져 나가니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요 만병통치하다. 모든 것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이 있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얽히고 설켰던 것들, 나를 괴롭게 했던 것들, 나를 두렵게 했던 것들, 나를 걱정케 하고 근심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그 키가 바로 내 안에 설교되고 소독되어 남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으로 바뀌는 것, 그것을 원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엘리야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알에게 그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몰렉을 향하여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그 좋은 향기름을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을 속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그 천국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예표한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는 복음에 담긴 회복의 능력입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또한 다시 그들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아요. 풍요한데 공모합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었었는데 더 아픕니다. 힘들어요. 무엇인가를 이뤄낸 것 같은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출구를 찾는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 그 출구를 찾아 이리도 가보고 이 일도 해보고 오히려 내 열심을 거기에 더해보고 내 시간도 더해보았지만 여전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무엇인가 부족하고 여전히 무엇인가를 갈급하는 그 마음들이 그 10년 가운데 있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알 보지 마세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당신을 배신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시대에 우리가 던져야 될 작은 돌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땅의 것에, 너무 그 바알에, 너무 그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쏟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만족해 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공허하게 할 뿐입니다. 이 땅의 것만을 기대하는 살아가는, 또 실망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대해보고 또 다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우리 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확실한 이해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옳다라고 나아가던 그 길 가운데 다시 이 외친 자의 큰 소리를 듣고 다시 돌이켜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많이 아파요. 많이 힘듭니다. 아까 우리 장미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기도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들을 품고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사명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에서부터 세례 요한의 때까지 약 400년을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냥 방기에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정말 아껴두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한 400년이었습니다. 정말 아끼고 아끼는 것, 정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심사숙고하고 아끼고 아끼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그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길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의 땅의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그들이 다시 하늘의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2023년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엘리야, 말라기를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 잘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많은 이들도 누리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축복의 통로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이리 흔들리는 저리 흔들리는 배처럼 그로 인하여 마치 멀미가 날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를, 세례 요한을, 또 말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그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엘리야의 성종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다시 그 길을 돌이켜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더하여 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아산포교회와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도우시고 그 삶 가운데 조명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찬송가 370장입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백성들, 늘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세상 가운데 전하여주는 축복의 통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삶에 하늘의 문이 열리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이 되게 하소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그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그 삶 가운데 늘 감사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전하여지는데 귀하게 쓰이는 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귀한 선교 예물을 흘려보내오니 이 물질이 흘려 보내지는 곳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치료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또 성김으로 반주로 영상으로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수고와 헌신과 땀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수고와 헌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세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성을 원하시는 개인 가정 기관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24일은 전야이기도 하지만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특송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준비해 오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그날 또 찬양으로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도전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 모임 확인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예배를 마친 후에 전교인 전도 축제와 식사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식사를 섬겨주신 이경아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인조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인절 묵상집은 큐티 하실 때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재정부 모임이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PPT를. 우리 아산바울교 2024년도 리트릿 장요. 이게 잘 보일 거예요. 제가 이제 보내드리도록. 이것을 우리가 포스터랑 누구에게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남편분이든 누구에게든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1월 21일입니다. 오후부터 2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여기에 제가 썼는데요. 따뜻한 차처럼 온기가 있는 시간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야, 재물에서 이게 나오다니요. 따뜻한 차처럼 온기가 있는 아주 이 열기도 있고 온기도 있고 사랑도 있고 교제도 있고 은혜도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짜 잘 확인하시고 무엇보다 이 세부적인 그 이후의 계획들은 여러분들하고 차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그곳에 나아가서 서로 회복도 얻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고 새롭게 24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성탄절 맞아 24일입니다.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특송을 준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들었을 때에 뭐 악기도 됩니다. 악기 하셔도 되고요.
무엇이든지 다 됩니다. 뭐 율동하실 분들은 율동하셔도 됩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길 작성하시고 여제 동경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23년도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길 선교사와 선교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는 주걸 참조하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3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대리조 두 번째 주일을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